시편 50편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주일마다 그 사단장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일마다 교회에는 군인들과 가족들로 꽉 들어차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 나오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단장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이 군목이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사단장이 출장을 갔다가 토요일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군목이 수요 예배 때 다음 주일은 사단장님이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사단장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허전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장님 만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단장님이 이번 주일날 나오시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더니 이렇게 오늘 다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장과 악수 한번 하고 그냥 눈도장 찍고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 이것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초입니다. 그 예배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나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은총이에요.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언약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시편 50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라는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그들은 누구냐?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언약이냐? 예배 언약이거든요. 제사를 주님께서 명하셨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로 모이면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언약. 또 그곳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주시는
화평의 언약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언약이 바로 예배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또 동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그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증폭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를 참으시다가 나타내신 것이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신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들이 거짓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이고 택한 백성들이 어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심판 가운데 떨어지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 개인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이건 뭐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엔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공의 심판장 임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나요? 간단해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제사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잘못된 제사와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첫째,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겁니다. 8절 13절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50장 50편 9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제사와 예배 가축을 동물을 제물로 드렸는데요. 마음이 없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그 제사와 예배를 매우 싫어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의 주인이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소나 가축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드리라고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가 없어서 피를 원하시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동물을 드리고 피를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일 수 있다는 거,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만을 섬기겠나이다. 그랬던 그들이 말해요. 성전 짓던 거 중단해버리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받아 겨우 성전 지어놨죠. 그런데 또 역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 그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요. 이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연단과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후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라기 선지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문을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제사와 예배는 더 이상.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5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앉았어요. 강대 불혈을 만들어 놓았구나. 예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다 쫓아버렸어요. 이 말라기 선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거긴 관심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과 같은 죄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섬기면 잘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거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예배는 절대 받으실 수 없어요. 형식적인 제사, 내용이 없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제사와 예배예요. 받으실 수가 없겠죠. 당연히. 시편 50편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화려한 복장을 차려입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뭐 좋은 제물이 준비되어 있고 끊임없이 동물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그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죠. 여러분 제사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그게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행위가 어떠한가? 시편 50편 18절로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가? 도둑과 하나가 되어 도둑질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 그랬고요. 입을 열면 악과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그랬고요.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런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시편 50편 2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에요. 형편없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또 기다리고 잠잠하고 기다리셨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끌어내렸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말해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죠.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보고 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서면 벌벌 떨리죠. 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23절에 나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23절 보세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어떤 것을 받으신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두 가지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의 예배다. 제사와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게 제사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속죄입니다.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속죄에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나타나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속죄가 없는 감사는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한테 뭘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그저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셨다고요? 그건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건강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틀려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부끄럽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의 제사는 첫째, 그 감사의 제사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 제사, 이거는 희생 제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제사, 제사의 의미는 속죄와 용서에 대한 은혜의 감사거든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죄로 시커먼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그 제사를 그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것은 찬양의 제사로 나타나 있어요. 즉 감사의 제사와 찬양의 제사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인데, 그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찬양이다. 이 찬양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다요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크고 화려한 성전 지었죠. 그 다음에 어느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고. 찬양 드릴 때,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황소와 제물, 끝없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의미 없이 드리는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뭐냐요? 감사와 찬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고 심판이 쏟아질 때 하늘의 주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이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진실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과 노래의 차이를 아시죠?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독생자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행한 일을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만 잘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 없나이다.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는 부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찬양인지 노래인지 하나님은 알아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건지. 노래 열심히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냥 세상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나.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 뛰고 날뛰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실한 감사에 찬양을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헌신하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멀리서 가까이도 못 가죠. 문둥병자니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문둥병의 치료는 제사장이 판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치료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다? 솔로 우노.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드렸더라. 주님이 찾으셨어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면 삶의 치료, 요즘도 마찬가지 치료 못 받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죽습니다. 살이 썩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치료를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와 찬양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 드리는 건 너무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보이시겠다. 23절 말씀이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8절 말씀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천성에 서서 하나님을 배우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했으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들에게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애굽 병사들 따라오다가 그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어떤 짓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엄청난 기적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체험했는데 그들이 체험한 기적과 그 능력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는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봐요. 말 안 들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교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열정이 내가 자기가 더 중요해.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많잖아요. 이거 쉽게 버리지 않아요. 그거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극작가이기도 한 오스카 와일드가 있어요. 그가 기록한 그 우화적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여러 사람들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다는 내용이에요.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정꾼은 뭐 거의 폐인과 같이 된 젊은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술 취하며 방탕하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안진뱅이였죠. 근데 당신을 만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죠. 근데 치료받은 이후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뒷장을 구하려고 하도 구할 수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내가 안진뱅이였으면서 구걸을 하면서는 먹을 것은 걱정 안 했는데 이제 다리가 멀쩡하니까 구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술 취하며 방탕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왜 나를 고쳐주셨나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한 불량한 사람이 정신없이 이웃과 끊임없이 싸움질하는 단폭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보게 청년이여, 자네는 어째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라고 물었죠.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온갖 불합리하고 죄악으로 나쁜 사람들로 가득하고 말이죠.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들만 가득.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의 눈을 뜨지 말게 하시지. 이 더러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지만 현실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보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너무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저희들인데 말이에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와 찬양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또 혹은 우리의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명령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감사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은총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는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해야 해요.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실천해야 되고 그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음.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웃들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보답으로 드려지는 것이 감사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주 분명한 증거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모든 일에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와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